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하리 할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자신을 황야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황야의 일이라고 부르냐면 자기 안에는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이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황야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주인공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웃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리 할로를 구원하는 길은 웃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배우고 웃음의 삶을 살라. 심지어는 단두대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거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 중에서 저는 예수님이 통쾌하게 웃는 그 얼굴, 예수님이 밝게 웃는 그 얼굴이 저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웃음, 십자가와 웃음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또 웃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웃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웃음, 기쁨, 평안,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웃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항상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기쁨을 빼앗고 웃음과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다음에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이제 졌으니 해결했으니 너희는 이제 영원히 웃으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마운 주님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괴로워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터져나오는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인문학자인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 땅에 결핍과 착취가 없는 세상, 정의와 평등, 그리고 이성과 합리적인 제도가 국가의 토대가 되는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며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영국 국왕인 헨리 8세의 부당한 결혼을 반대하다가 반역죄에 몰려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토마스 무어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 제게 유머 감각을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을
남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런던 탑 앞에서 사형장의 단두대에 올라갈 때 사형 집행관에게 이런 조크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 나를 좀 부축해 주겠나?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올 수 있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머와 낙관주의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웃음은 지적이면서 고상하고 영혼이 있는 자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지적이지 않는 동물은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인간과 다른 것은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웃지만 그 동물은 웃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강아지도 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머를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게 지혜라는 말이고요. 영지란 말이고 성령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주석 가운데 하나가 호크마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지혜와 영지와 웃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또 프로이드라는 인류의 최고의 과학자나 학자는 코미디언이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링컨은 엄청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런 모든 비웃음과 조소를 유머로 다 이겨내고 대적을 굴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머는 폭넓은 창조력과 기지가 요구됩니다. 센스가 있고 재빠른 두뇌 회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볼 때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위트나 영감은 고지식한 경로나 경직된 사고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배려, 그리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 갈등과 분쟁, 대립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이 유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훌륭한 정치가가 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을 멸망에서 구하여 오늘 같은 번영을 이룩한 것은 유머의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아는 것처럼 바이킹 족의 노르만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왕당파와 또 이 국민파가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프리탄과 비프리탄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을 구하는 것이 유머가 그런 갈등과 전쟁, 대립을 해소하는 힘이 되었고 발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유머입니다. 유머. 우리가 영국 문학을 생각하면 셰익스피어를 생각하잖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4대 비극 그 책을 읽으면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유머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비극만 쓴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희극을 썼습니다.
베니스 상인,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뭐 시비야 같은 아주 그 유머의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국이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머가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인간을 평가할 때, 인간의 성품을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유머 감각입니다. 저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느냐,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젤틀맨, 그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근데 여러분, 젠틀맨이라는 거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젠틀맨이 아닙니다. 진짜 젠틀맨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즐겁게 또 기쁘게 대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그 유머가 있는 사람이 젠틀맨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를 사람을 살아가는데 윤활유와 같은 유익을 줍니다. 삶을 즐겁게 하고 모임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대립하고 경쟁하는 양쪽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유머는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유머가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웬만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머는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깨질 수 없는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트리게 하는 힘이 유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머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호쿠마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유머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 역경에서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나의 지성미, 나의 몸매, 나의 예쁜 얼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유머 감각이 최고로 좋아. 여러분, 유머는 가정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유머를 즐길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유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웃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웃고, 찬양하다 웃고, 예배하다가 웃고, 말씀을 듣다가 웃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밝게 웃고, 기쁘게 웃고, 행복하게 웃고, 화통하게 웃고, 즐겁게 웃고, 서로 웃고, 한없이 웃는다면 얼마나 제자교회가 밝고 좋은 천국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천주교와 기독교, 유대교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선 사업을 위한 그 공동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까? 그리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 신부님이 나는 땅 위에 크게 원을 그려놓고 이 돈을 하늘로부터 하늘에 쫙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원 밖으로 떨어진 거는 하나님의 자선 사업을 위해서 쓰고 원 안으로 떨어진 것은 내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운데 선을 쫙 끈 다음에
하늘에 돈을 다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선 사업에 쓰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유대교 랍비가 저도 두 분처럼 이 모은 돈을 다 하늘에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선 사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걷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돈만 밝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교훈하기 위한 조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은 우리 제자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기쁜 일, 유머, 웃음이 있다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재길 집사님은, 권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항상 장문의 답장을 보냅니다. 목사님, 날씨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해서 지내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홍창선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서 헤어질 때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제가 어떨 땐 화이팅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더 크게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죠.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화이팅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이 원더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술술 풀리지어다. 그게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더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자교회, 그럼 여러분은 원더풀! 제가 원더풀! 그러면 여러분 제자교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교회! 원더풀! 원더풀! 제자교회!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큰 일도 행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박은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이나 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다면 이 혀가 움직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행복의 찬송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는 정신적인 여유이고 인생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그냥 웃기는 것은 진정한 유머가 아닙니다. 진정한 유머는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주고 치유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유머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유머는 우리의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웃음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웃음을 빼앗는 바리새인들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 착하고 선하신 분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쁨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 부자 같은 놈들은 교만하고 아주 인색해서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낙타가 발을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한테 나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질책은 가난한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통쾌하게 복수한 거죠. 그리고 민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유머와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맹인된 인도자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이 하루살이를 잡는다고 달려들고 또 이 큰 낙타를 잡는다고 막 땀을 흘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우스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상상력과 비유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데려오잖아요. 막 화가 나서 랍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더니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까발려 볼까? 그렇게 예수님이 쓴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까발릴까 봐 다 도망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멋진 유머로 날카롭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유머는 여름비처럼 공기를 맑게 하고 불쾌한 감정을 씻어주며 마음을 온화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머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유머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아무리 대접해도 인상 쓰면서 먹어 그러면은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먹지 못하죠. 그런데 그 소찬이라도 먹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머의 힘은 인생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수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에 명문집 가문에 시집 온 지 며칠 안 된 새색시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시부모에게 공손하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방구를 뽕 하고 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인사하다가 방구를 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종이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주인마님, 제가 그만 실수로 방귀를 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마님이 며느리 짓인 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종의 지혜로움이 기특해서 야, 참 잘 꼈어. 기특하다. 그러면서 비단 한 피를 여종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새색시가 그 비단을 싹 뺏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요년아, 방구는 내가 꼈는데 왜 상은 내가 받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경직된 그 자리에 그 시부모님이 웃음이 터지고 모두가 다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으면 치매나 우울증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 항암 세포 있잖아요. 암을 죽이는 세포를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 NK 세포는 우리가 웃을 때 10배가 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 암이 왔다가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에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웃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그 설교가 재미있고 그 설교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즐겁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독자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악취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온 동네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우리를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쫓아내는 거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웃음을 잃어버린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례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위선자, 가증한 자를 주님은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자, 압제자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라는 데가 알잖아요. 디즈니랜드. 이게 디즈니랜드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홍콩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요. 전 세계, 이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디즈니랜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 뭐 동화,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업 가운데,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죠. 근데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디즈니랜드의 핵심 기업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판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판다. 그게 그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 사업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을 팔고 웃음을 파는 것입니다. 행복을 팔고 웃음을 파는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을 파는 것입니다. 웃음을 팔고 유머를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슬픔을 주는 분입니까? 우리의 말과 선과 삶은 주님의 기쁨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 복음 사업에, 기쁨 사업에, 웃음 사업에, 유머 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도 이 사업에 나의 동업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대화에서 유머와 웃음이 있습니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정보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희락은, 유머와 웃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쁨의 왕입니다. 기쁨은 그분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쁨을 고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만민에게 웃음을 주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에게 행복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아들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기쁜 소식, 웃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유머와 웃음과 행복을 파는 세일즈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